할렐루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전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또 혹은 혼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예수와라고도 부르는데 제 설교 가운데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게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 먼저 제가 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러니까 선지서죠. 선지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바로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요엘서의 말씀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장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앞에 부분에 나타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불같이 또 바람같이 그리고 또 방언이 터졌죠. 정말 이게 중요한 건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시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그런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죽인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죽음, 그런 사망 따위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살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데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하신 주님이 이미 요엘보다도 200여 년 전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시편 16장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시편 26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 어디냐면 27절입니다. 27절은 뭡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썩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시편을 그 다음 29절 이하에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그 내용을 해석해 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부패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할 한 사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했죠.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와 그분이 바로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고,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본 거로 누가 본 겁니까? 지금 다윗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메시아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 시인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예언자, 선지자라고 베드로 사도가 소개를 하면서 그 예언자였던 다윗이 미리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예언대로, 다윗의 예언한 대로 다윗이 미리 말한 대로 이 메시아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음부에, 죽음에 썩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지금 11 사도가 함께 서 있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다윗의 시편을 또 한번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앞에 주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의 원수가 너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뭡니까? 지금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건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누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겠어요? 자기들의 평생에 볼 수 없었던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기적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그리고 불같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이 모든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기적들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여기 분명하게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은사에 우리가 집중을 해요. 어떤 성령에 나타난 어떤 기이한 현상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세요. 지금 처음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가 무엇 때문에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고 지금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그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어떤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여기에 성령의 역사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왜 임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이방, 온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하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선포,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분명한 목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기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백성들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받는 이 사건을 위해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성령에 부어지는 이 역사는 유대인, 이스라엘 넘어서 온 열방까지, 온 열방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온 세계의 구원의 소망을 보게 하는 사건이다. 세 번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기다렸던 110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추수의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와 온 열방이 구원받는 대추수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 대추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 이 오순절의 역사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역사를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110명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선물로 부어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시작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가 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갈수록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올수록 앞으로 이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기대할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마지막 때 위대한 부흥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와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순절에 11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복해서 이 말씀을 또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120명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분명한 목적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말씀된 대로 갈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 어렵고 힘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던,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예수하러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만 예수와 함께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분 컷으로 계속 또 말씀이 나가고 있죠. 여러분 1분 메시지니까 짧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3번 메시지가 올려지고 있죠. 주일날 아침 7시,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 6시,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7시. 자, 이렇게 3번 말씀이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번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또 주중에 그날이 아니더라도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또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왕성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음 메시지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샬롬.